하나님 말씀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찾지 않고 주보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주보에 제가 안쪽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폈죠? 설교노트 뒷장에 설교노트 한 절씩 저하고 한번 천천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일이 모두 싫어졌다. 힘껏 애써 얻어보아야 결국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 나는 하늘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기도 싫어졌다.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제 아무리 애를 태우며 수고해 본들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는가?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세 군데에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바로 부분을 제가 쳐놓은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행복하십시오. 우리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인사하고 앞뒤로 인사시키는 건 우리가 이게 덥기 때문에 여러분 또 스트레칭도 하고 목 좀 풀으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국내 총생산, 그런 거 들어보셨죠? GDP라고 하는 이 국내 총생산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2, 13위권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1970년대에 비해서 무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면 15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GDP가 성장한 만큼 우리 국민의 삶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은 달라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DP가 150배 이상이 증가했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지수는 32대에 해당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가장 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제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이 뭔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행복한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에 근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주부에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죄어 걱정해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의 수고하는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러면 헛되냐? 그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정작 나 자신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뒤를 이을 내 후손, 내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을 볼 때에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살면서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자신의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오롯이 희생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나라는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머님의 퉁퉁 부은 발을 보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의 발 사이즈가 230인데 어머님의 발은 거의 250 해당되는 신발을 신어야만 발이 들어갈 만큼 항상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큰 식당에서, 주방에서 물이 첨벙첨벙하는 그 자리에서 늘 장화를 신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발이 항상 물에 젖어 있고 부어 있습니다. 일반 공장에 다니실 때도 어머님은 1시간 되는 거리는 항상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한겨울에 어머님의 발은 항상 불어터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의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40대 초반이에요. 우리 세진 집사님 나이쯤 되더라고요.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우리 어머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이신데 홀로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사셨어요. 이제라도 가까운 동남아에 한번 모시고 제가 가고 싶어서 어머님 한번 해외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맛보시고 다른 나라도 한번 보시고 비행기도 한번 타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언제나 됐다, 너구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어머니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시다고 노인형 일자리를 받아서 이른 아침이면 위험천만한 도로가로 나서십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제는 자식들에게 하듯이 손주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사주면서 먹이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에게 남은 것이 뭘까? 어머님에게는 오래된 척추 협착증이 남아있고 무릎 관절염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또 홍채염으로 한 달씩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런 병들만 어머님에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삶을 숭고한 인생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 어머님의 인생, 삶은 가여운 한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숭고한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에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사라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들만의 인생이 있고 부모님도 즐겨야 할 그분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녀들이 만 18세가 되면 이제 다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와 함께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자식에게 볼모 잡힌 인생이 되어지는 걸 부모도 자식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부모님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들은 자식에게 대한 지나친 책임감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의무는 그들의 성인이 될 때까지인 것이죠. 그러니 부모들이요, 자식 덕을 볼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자식 덕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대한 지나친 책임감에 대해서도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자립적인 인격체로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대한 부담만큼이나 또 지나친 애착 또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한때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머리 위에 빙빙 돌면서 자녀의 삶의 반경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자녀 일을 대신해서 위급할 때는 헬리콥터가 바로 내려와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자녀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캥거루 부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도
캥거루는 자신의 뱃속에다가 새끼를 늘 넣어서 다니듯이 자녀에 대한 그런 책임을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부모는 여전히 지고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꿈꾸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세 가지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은 수고와 보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고를 열심히 하지만 보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연봉을 1억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1억을 받지만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근데 3천만 원의 연봉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연봉은 훨씬 적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시겠어요?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많은 행복에 대한 가설들이 있는데 어떤 예전에 가설이 유행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 하는 그런 가설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얻고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이루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으로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과학적인 실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많이 얻는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2장 2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있는 말씀들을 눈으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모든 향락에도 빠져보았고 4절에서는 궁궐 같은 집에도 살아보았고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소유하기도 했고 그리고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종들과 소와 양들, 그런 부를 얻기도 했고 그리고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쌓아두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2장 11절 중반 이후의 말씀인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한 모든 것이다, 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죠? 수고를 통한 보람에서 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보람이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데 수고를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 인생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그러면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겠지만 한 분 제가 늘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보면 유아 숲 지도사 일 하시는데 예전에 유치원에 그때 일할 때는 늘 얼굴이 이렇게 막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유아 숲 지도사 하면서 숲에서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숲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유심히 보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숲 이야기 할 때만큼 행복한 얼굴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보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런 삶을 살 때에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러면 더
큰 보람을 느끼느냐 이야기할 때에 런던 정치대학교에 있는 많은 심리학 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도 행복을 느끼지만 더 큰 행복은 자원봉사자들에게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일터로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날마다 그 일터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고만 하기 위해서 갑니까? 돈을 벌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터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일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일이 결코 여러분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이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내 것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행복을 더 채워가는 삶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섬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고하지만 보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 내 안에서 보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김을 통하여서도 내가 주님 주시는 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리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재훈 작가의 책 중에 우리가 다 알만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그런 책 제목을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라는 겁니까? 오늘, 지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의 추억에 붙잡혀 살거나 어제 이루지 못했던 후회하는 일들에 묶여서 삽니다. 어제 내렸던 잘못된 결정, 어제 있었던 잘못된 틀어진 관계, 그런 것들에 늘 붙잡혀서 오늘을 망가뜨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오늘 끌어들여서 이 오늘마저도 행복하지 못하고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하루는 어떤 이에게는 그토록 염원하던 바로 하루,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딸아이와 함께 따뜻한 봄이 되어지면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서 아이와 추억의 시간을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나리가 피면서 봄을 알리고 땅에 얼었던 것이 녹고 이제 봄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죽어가는 이 몸과 이 질병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소망을 알고 있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여인은 휠체어에 타긴 했지만 어린 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이 하루, 그토록 그 긴 겨울 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루, 이 하루를 딸과 보내게 됩니다. 행복했던 추억을 이 딸아이에게 선물로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하루를 보내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그분은 천국으로 떠나가셨어요. 우리에게 하루는 10분마다 오고 또 오는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이 늘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기다리면 오는 시간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루는 어떤 여인에게는 전생애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소중한 하루, 고귀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루가 방금 그 여인이 그렇게 꿈꾸던 그 하루처럼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먹고 즐기는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하루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뜻하신 행복을 이 하루 동안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에 행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다시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내리시는 것이란 뭐냐? 앞에 말한 이야기죠.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돕는 앞서 말한 바로 그 두 가지들, 수고한 보람과 일상에서의 삶의 행복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일터를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먹고 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한 끼를 먹는 것이 정말 너무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투여받으면서 입원했을 때 밥을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식사 시간대가 제일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이 음식 냄새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맛있게 맛집 찾아가서 밥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두 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서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아들인 재산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후손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유산으로 남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1절,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식에게 그냥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 자식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큰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재물을 주신 목적을 잘 모릅니다. 오늘 수고하게 하신 그 목적을 모릅니다. 오늘 즐기게 하신 그 목적을 모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 즐거우면 되고, 오직 자기의 자식만 행복하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의 그런 재단이라든지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사후에 거의 대부분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거의 전 재산을 사용을 합니다. 사회를 위한 공헌을 하죠. 그들은 이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압니다. 자신들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행복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거 주시지만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것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을 얻는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시험에서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된다는, 늘 말씀을 듣지만 잘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채봉 작가가 쓴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채봉 동화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선이 소금에 절이는 고통을 거부한다면 썩는 수밖에 없다. 지금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생선은 더 이상 생선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황금처럼 소중한 생선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선에게 절여질 때에는 소금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결국은 생선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썩지 않도록.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위한 이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수고와 보람을 통해서 옵니다. 수고와 보람을 통해서 와요.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릴 때, 여러분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행복은 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때 고통마저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발견한 좋은 글인데요, 행복은 목적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 존재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을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참 눈이 번쩍이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일해가지고 고진감래의 삶, 고통을 견디면서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에게 달콤한 내일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진감래가 아니라 어떤 이는 고진통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을 참고 견딘 그 뒤가 통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통, 관절통 없다. 고진감래 인생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종착점에 가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간이역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이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항상 대전역에서 그죠? 내리면 뭐 먹습니까? 가락국수 먹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서울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싼 표 끊어가지고. 진짜예요. 그 한 3분 시간 주는데 그 가락국수 그거 해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맛있어가지고 열차 놓친 사람도 허다하고. 옛날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간이역입니다. 인생은 간이역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고민하면서 한 가지 우리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할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저녁에 1시간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대신 1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30분씩 쪼개는 겁니다. 30분을 쪼개어서 30분 동안은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수고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일 속에서 여러분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죽으라고 가긴 싫은 직장인데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입니다. 꼭 해보십시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 과가 가는 곳은 은행이나 투자, 옛날에 금융이나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조회사, 전자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이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전자회사에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좀 잘 못 간 겁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제가 신앙을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들과 함께 있겠다고 결국 서울에서 부산으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없어요.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1년 동안 여러 군데 다시 이력서를 써봤어요.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부산에 내려오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뜻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 보람을 느끼면서 이 직장을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루에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직장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행복이 밀려와서 직장에 가게 되더라고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분 남는 시간으로는요 아침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서 먹는 아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먹는 아침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보시면 좋겠다.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식사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올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번 주에. 그래서 아침 시간 찍었어요. 밴드에 올려서 우리 가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침에 같이 국밥 먹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행복하라고 했는데, 내일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헛된 시간을 보내며 낭비하며 살지 말고 오늘 행복하러 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오늘 행복하고, 그리고 내일 돌아오는 오늘도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생을 감수하면서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수고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보람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김을 통하여 더 큰 보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오늘의 이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그 긴 겨울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그 하루였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행복함으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누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며, 인생은 종착점에 도달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간이역에서 누리는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